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민수기서 28번째 강해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더 정확하게 제목을 접으로 다시 지으라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워낙 길어갖고 제가 받으시는 뺐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제사는 오늘날의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말하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전에 우리 한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오늘 예배 3탕 뛰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는 예배를 뛰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지. 드려야지. 예배는 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나 예배 보고 왔어 이러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본다는 의미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의미에는 예배 드리신다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말도 정확하게 써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민수기 15장 강해를 할 텐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14장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서 14장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내용인즉슨 출애굽 2년 둘째 달 되는 첫째 날에 시내산에 출발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그들이 진군을 했어요. 행진을 했어요. 행군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강 하나만 건너가면, 산 하나만 넘어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을 이제 취하기 직전인데 그들은 조심하자는 의미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12지파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간 하나님께 주시고자 했던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자,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들이 참 긍정적인 보고들을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12명의 정탐꾼 한 목소리로 다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라는 말은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거류민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고대 거인 족속들인 아낙 자손을 우리가 보았다. 그대가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 메뚜기 같다. 절대로 그 땅 취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그곳에 이 보고를 듣던 온 회중이 절망했어요.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해요.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들은 구원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상 숭배자로 가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그들의 반역, 불순종의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십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으며 내가 너희들에게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언제까지 너는 불신앙을 갖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며 진노하세요.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재앙을 내려 전염병을 내려서 온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너와 함께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큰일 났죠. 민족이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러자 이제 모세가 충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충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거두시고 진노를 멈추셨어요. 그러나 진노는 멈췄대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돼요. 징계를 내리십니다.
어떤 징계를 내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순종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던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새로운 세대와 함께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 여러분 불평과 원망,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미워하시는 큰 죄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우리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생각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계를 그들에게 내리십니까? 40일을 정탐한 것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하셨어요. 예, 40년이요. 1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바로 언덕 하나만 넘어가고 강 하나만 건너가면 바로 갈 수 있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그 땅을 40년간 뺑뺑 돌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시험과 연단을 받아야만 했어요. 무엇보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게 만들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즉시 재앙을 받아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징계에 관한 내용이 14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그런 징계를 받자 이제 화들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제 후회를 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후회에 그쳐서는 안 되고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셨을지도 몰라요. 진정한 회개, 가던 길을 멈춰서서 다시 가던 길을 멈춰서서 다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돌아서서 정반대의 길로 갔으면, 불신앙, 불순종의 길이 아닌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한 이후 이제 신앙의 길로, 순종의 길로 갔으면 하나님께 또 뜻을 돌이켜서 징계를 멈추시고 제2, 제3의 기회, 여러 기회를 주셨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시작돼요. 또 거기에다가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후회만 하니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또 다른 불신앙을 하게 돼요. 불순종을 하게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취하지 말라, 공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그 땅을 취하겠다고 그들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이 처참하게 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 15장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역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찾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다음과 같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15장의 1절과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라, 가서 이러한 일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은 어느 시점에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앞서 14장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면 14장과 15장의 시간의 차이는 한 수십 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의 성서 신학자들은 이 15장의 이때 시점이 아마도 광야 40년의 연단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시점, 37년, 38년쯤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때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 또한 동의를 해요. 우리 1,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어요. 1,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으로 들어갔어. 아멘. 가만히 놔둬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에요. 1세대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고요.
출애굽 2세대들을 말해요.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하 또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를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으로 들어갔어. 이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은 광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말해요. 그러니까 14장과 15장의 시간의 차는 한 35년, 36년, 37년, 38년 어느 그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시간이 한참 흐른 뒤후에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축복의 세대인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출애굽 당시 20세 이하였던 그 세대들을 향해서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15장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4장에 그 무섭게 진노하고 징계를 내리셨던 하나님, 출애굽한 1세대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막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리고 막 바다를 가르시고 막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 떼를 불어 모으시고 그리고 막 이민족의 친일부터 하나님을 지키셨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셨던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그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모조리 죽게 만들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른 이후에 다시 말씀하시면서 지난날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지난날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요. 과거 죽음으로 징계를 받아야만 했던 그것을 그 죄를 값을 치러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죄들을 많이 짓고 사셨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말과 행동으로 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면 그때마다 계속 그냥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마음에 꼭 두고 있다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냥 해코지 하시는 분이시란다면 저와 여러분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입으로는 또 말로는 또 행동으로는 겉으로는 예수를 잘 섬긴다 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냥 새카만 그런 외식하는 자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 참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미워하셨는데 만약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화를 당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면 그때마다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언제든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다시 변화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려고 또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일찍이 그들의 조상이었던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계속 그거를 확인시키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셨던 불순종에 대해서 민수기 14장에서도 그 약속을 한 번 더 하세요. 민수기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했던 유아들, 그 유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을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징계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 그 유아들이 이제 장성했어요. 예. 그리고 출애굽 2세대로서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약속한 것을 이제 이행하겠으니 명령하라,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약속들, 이 약속들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믿는다면 내 믿음이 내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꽉 붙드세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양심 안에, 말씀 안에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죄짓지 않고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때가 되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한참 흘러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아봤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 2세대들 가나안 땅을 이제 취해야 할 새롭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선택하신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부터 하셨을까요?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절기의 제의 소나 양을 하나님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후의 말씀 쭉 보겠지만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는 오늘날 뭐예요? 예배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축복의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첫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한번 통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430년간 그들이 말할 수 없는 모진 그런 노예로서의 그런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울부짖는 탄식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말하고요.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출애굽을 요청하면서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뭐 하러 가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시켜달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야 한다. 예배 드리러 가야 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이유는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 출애굽시킨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얼마나 찾으시고 기뻐하시며 또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또한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예배를 통해서 아주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요, 예배를 가리켜서, 즉 예배의 전신은 제사를 가리켜서 향기롭다라는 말을 무려 5번이나 하세요. 5번. 말씀 볼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날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예배의 전신은 제사를 가리켜서 향기롭다는 말을 쓰세요. 5절도 보겠습니다. 5절이 아니라 7절을 보겠습니다.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네, 우리 10절도 보겠습니다.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13절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본토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우리 4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아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제사를 가리켜서 향기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또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예배임을 알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가장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알고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며 예배에 성공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배를 잘 드려야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흠향하시는, 정말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돼야 할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 제대로 받으신 적이 없는 그런 예배였다 한다면, 한 번도 네가 드린 예배는 향기롭지 않다 하신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드릴 예배가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흠향하시고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이 예배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답을 찾는 것을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임을 알고 잘 답을 한번 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향기로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가 되려면 먼저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향기로운 예배는 잘 준비된 예배이다. 잘 준비를 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절부터 우리가 12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는 제사죠.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예를 들면 번제나 화제나 화목제나 아니면 낙헌제나 아니면 절기에 따라서 정한 예배를 드릴 때 희생 제사뿐만이 아니라 소제 그리고 번제까지 더불어서 잘 준비해서 드려라.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소제 그리고 전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번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제사거든요. 몇 리터의 고운 가루를 쓰고 몇 리터의 기름을 섞어서 잘 준비해서 소제를 드려야 하는지, 그것도 양을 드릴 때, 또 소를 드릴 때, 순양을 드릴 때를 따라 다 그 용량을 달리 해가면서 어떻게 소제를 드리고 또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 다 구분까지 하셨어요. 우리는 이 3절부터 12절이 그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며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몇 리터의 가루를 써야 하고 몇 리터의 기름을 섞어서 제물을 드려야 하며 몇 리터의 포도주와 독주를 부어야 하는지까지 그냥 세세토록 하나님은 준비케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를.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 보셔도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표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건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가면서 이렇게 내용이다라는 것을 3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제사를 드릴 때는요, 철저하게 준비해라. 그리고 각기 수요에 따라 맞게 제사를 잘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전신인 예배를 얼마나 준비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지는요, 우리가 구약의 여러 제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는 레위기서 1장에서 7장 말씀해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레위기 강해도 할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주된 제사에 대한 말씀도 한번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도 여러분 조금이나마 여러분 이 제사 되게 헷갈려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얘기 나와요.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사 드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 기도 받으시고 우리 예배 받으세요. 더 이상 우리 희생 제사가 필요 없게 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구약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까지 우리가 몰라서는 안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까지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간단하게 여러분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 하는 게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구약의 제사,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정도는 알고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제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돼요. 구약에 어떻게 분류를 하면 되냐?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 제사법이 달랐고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다양했어요. 다시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 레위기서 1장에서 7장 말씀해 보게 되면 제사의 종류가 나와요.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또 목적이 아니라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 제사가 또 여러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표를 한번 볼까요? 이 표 한번 보겠어요. 제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를 하게 되면요, 레위기서 1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말씀해 보면 제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로 먼저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루 3번씩 무조건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이 성막 또는 성전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번제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로. 또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을 해야 할 때 이 번제를 드렸어요. 번자는 태울 번자죠.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소제는요, 소제는 희생 제사가 아니에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소제는 어느 때 드렸냐? 여러분 소제는 충성, 감사, 순종이 나왔는데 감사를 기억하면 돼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뭐 한다?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목적에 따라. 자,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감사도 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해야 되겠죠. 또 내가 뭐뭔 일을 하겠다고 자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감사와 또 서원을 하고 자원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인 깊이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이럴 때 드리는 제사가 뭐다? 화목제예요. 화목제. 목적에 따라. 그리고 자신이 죄를 졌을 때 회개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고 당연히. 그리고 속건제는 뭐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웃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아프게도 할 수 있고 또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그럴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고 또 상해를 받고 할 때 이웃과의 관계에서 끝나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예배로 보시고 계세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때 뭘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우리가 이웃에게 예를 들어 구약의 백성들이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또 어떤 보상을 해야 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웃에게 보상을 하고 그 율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을 해야 했던 겁니다. 이런 목적에 따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는 게 나와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머릿속에 알고 우리가 성경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먼저 화제가 있어요. 화제는 불화자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법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다 뭐예요? 화제예요. 화제. 그리고 거제가 있어요. 거제는 뭐냐? 들것자예요. 제물을 희생 제물을 높이 드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이때는 어떨 때 드렸냐? 특별히 화목제, 감사나 서원이나 자원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첫 소산물을 드릴 때는 제물을 들고 화목제물을 11조 드릴 때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로서 승리케 하신 것에 대한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거제로 드렸어요. 거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제물을 들면서 드리는 방법에 따라. 요제는 뭐예요? 흔들 요자죠. 제물을 위, 아래, 앞, 뒤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요. 전제는요, 포도주나 독주, 또 기름 등을 제물 위에 이렇게 붓는 마지막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하게 바친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의미에서 드리는 방법의 제사가 전제 있어요. 전제. 화제, 거제, 요제, 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막 나오죠. 성경에는요. 이럴 땐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방법에 따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지. 수많은 제사들이. 물론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런 제사 우리에겐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세요. 따라서 희생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에서 7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 외에도 여러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철저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뭘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라. 나는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물론 우리 신약의 백성이지만 구약의 제사는 그 형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전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철저한 준비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참 많은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몇 가지만 중요한 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51편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 받기를 원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을 기억하세요. 이 상한 심령은 뭘까? 상처 입은 마음? 아니요. 아니고 상한 심령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음성 듣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갈급한 사모하는 심령,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와서 건성건성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예배 안 드리면 한 주 동안 난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뭔가 안 한 것 같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형식적으로라도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 사람, 그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 삶의 문제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심령,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또 하나님 주시는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이 막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 마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은 그 준비를 하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진정한 향기로운 제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까요? 레위기서 22장 19절에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도 준비를 해야겠죠. 예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준비할 때는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세요. 형편껏 할 때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세요. 그런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예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말라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말라기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세상 사람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이 지배를 받을 때는 총독들. 말라기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 하나님 막 탄식하시면서, 말라기 1장 말씀이에요. 탄식하시면서 너희가 다리가 저런 거, 상처 입는 건 나에게 가져왔다. 야, 그거 가져오지 마라. 그거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받겠냐? 사람도 안 받을 거를 왜 나에게 갖고 오냐? 그러면서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야, 니네 성전문 닫아버려라. 나 예배 안 받고 싶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정성을 다해 드리세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셔서 예물도 드리세요. 그런 예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향기로운 제사가 될까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물은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거리끼게 하는, 뭔가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게 못하게 만드는, 뭔가 우리의 예배의 진실성이 사라지게 만드는, 뭔가 자꾸 우리의 예배를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고 하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짓는 모든 죄를 청산하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잘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막 다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병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복을 받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까? 아니에요. 예배 안 받으세요. 예배를 받기에 앞서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에 앞서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뭔가 끝을 가로막는 모든 죄들을 청산하기를 바라세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기를 바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준비를 잘 하고 여러분 이런 죄를 잘 청산하고 이러한 죄를 짓지 않고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 제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 같은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배를 잘 준비해서 또 잘 이렇게 계획해서 잘 준비해서 드리라고 하면 오늘날 이렇게 다음 같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 준비에 있어서 뭐 형식이 뭐가 중요해? 예배의 내용과 예배에 대한 정신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형식은 생략하고 형식은 자유로워도 되고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내용과 정신만 잘 추구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 어떻게요? 들을만 하죠? 솔깃하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 일단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용과 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갖추기를 원하세요. 이 구약의 수많은 제사의 규례 하나님 왜 제정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형식 안에서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모든 하나님이 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세워진 그 규례 안에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진정한 내용과 정신을 가지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용만큼 형식도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예배의 내용과 정신만 강조하고 형식을 등한시하고 생략해버리면요 자칫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자의적이고 우리의 주관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정말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만족해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배야?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요즘 아주 속상한 게 있어요. 뭐에 속상하냐? 이런 미션 스쿨마다 드리는 채플, 여러분 요즘 미션 스쿨마다 드리는 채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배의 형식을 다 빼버려요. 왜? 예배 드리는 학생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기본적으로 기독교 예배라고 한다면 찬양이 있어야 해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 기본적인 이 5가지라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독교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또 오늘날 학생들이 예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예배 드리기 싫어한다고 막 기독교 채플 같은 거 보면요, 심지어 신학대학에서도 이런 짓 하고 있어요. 다 막 빼버려. 다 빼버려. 내용과 정신만 살리면 되지. 갖고 이 채플이 예배가 아니고 뭐 기독교 강연 같아요. 좋은 말씀 듣는 그런 뭐 종교 강연 같아요. 종교 강연도 아니에요. 사회적 명사를 부르다가 하나님 말씀 전혀 전하지 않고 그냥 좋은 얘기들 막 해요. 심지어 신학대학에서도 그런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아니하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힘을 잃을 수밖에 없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예배는요 절대로 정치 강연장 돼서는 안 돼요. 예배는 무엇인가 물건을 파고 사는 자리가 돼서도 안 돼요. 그 순간에는 달콤할 수 있어요. 앉아있는 사람들 현혹시킬 수 있어요. 이리 끌고 갈 수 있고 저리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안 돼.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야. 본질에서 벗어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그걸 원한다고 해도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해야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인간적인 사사로운 생각이 개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 철학이나 정치적인 사상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신변 잡기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예배의 형식을 다 이렇게 막 생략하고, 그 정신만 살리면 되지, 내용만 갖추면 되지. 아니요, 형식 없는 내용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답답하고 속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오실 때까지 내용과 정신, 형식이 잘 조화를 갖추고 균형을 이루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요, 잘 준비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향기로운 예배는 차별이 없는 예배이다. 자, 13절에서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15절,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타국인들은 누굴 말해요? 거류인들은 누굴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에요. 수백만 명이면요, 그들과 함께 거류하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또 이모저모, 또 혼혈도 있겠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섞여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광야에서 있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비즈니스도 하고 함께 출애굽한 수많은 이방 민족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똑같은 규례를 가지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라 그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차별 없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아니하고 문화와 인종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까지 보겠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집이라? 아니요. 한국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이라? 아니요. 경기도 사람만, 수원 사람만 예배드리는 것이나? 아니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은, 예배드리는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예배관이라고 할까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생각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문화와 인종과 언어와 역사를 다 초월해서 어른이나 아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잘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골로새서 3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 가려가며 전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그 사람 내게 구원받아야 될 사람임을 알고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마음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여러분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환을 할 때 하나님 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보면 저 멀리서 보면 도망가지 말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구원받고 천국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천국 잔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고 이번 기회에 많은 영혼 구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향기로운 예배가 되려면 차별이 없는 예배여야 합니다. 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 향기로운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셋째로, 향기로운 예배는 처음 것을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자, 17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20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첫소산을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10의 1을 하나 앞에 드릴 때 거제라는 방법을 통해서 제물을 이렇게 들어서 올리면서 하나님의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첫소산을 하나 앞에 드려라. 첫소산을 드려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소산을 드려라. 첫소산을 드려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첫소산을 드리라는 말에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소산을 드리려면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지 않으면 첫소산 못 드려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 이런 생각을 이 머릿속에 다 내 신앙 안에 다 갖춰지지 않은 사람 첫소산 못 드려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취직이 되게 안 되다가 하나님의 은혜 취직이 됐어. 그리고 첫 월급을 딱 받았어. 여러분 첫 월급 받고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그동안 많겠어. 부모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고 또 선물도 드리고 싶고 그동안 생각났던 사람들한테 뭐 선물 드리고 싶고 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내가 계획했던 거 있고 쓰고도 싶고 벌써 하나님보다 부모님 앞에 있고 또 친구도 앞에 있고 나도 앞에 있는 거예요. 첫소산을 하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생의 최우선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삶의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고 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소산을 드리라는 거예요. 또 첫소산을 드리라는 말에는 두 번째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 청년들 종종요 취직을 하고 나서 첫 예물, 첫 직장 들어가서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청년들 종종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정말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예물들. 사랑하는 여러분, 첫소산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가 예배 통해서 드리는 모든 찬송, 기도,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 하나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 찬송도 하시고 기도도 하고 또 예물도 드리시고 봉사와 헌신도 하세요. 나아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예물도 그렇게 드리고 봉사와 헌신도 하세요. 어쩔 수 없이 사람 눈 의식하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 생각하면서 하면 그거는 벌써 첫소산을 드리는 것 의미 안에 있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 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강의했어요.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이후 약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대략 한 37,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약속하신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이러하는 일을 해라.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서 또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향기로운 예배는 잘 준비된 예배예요. 또 향기로운 예배는 차별이 없는 예배고 향기로운 예배는 처음 솟아내 드리는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예배를 통해 기뻐 받으시고,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니? 예배를 드려줘서 고맙다, 고맙다 하고 하나님께서 막 우리의 예배를 봐서 막 감동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